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백성들의 영혼을 평안함으로 모든 미래를 후대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어찌 보답하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으로 다 찬양하리이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행한 모든 소원들을 기도로 또 행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김미경 권사님이 이 앞에 나오질 못하셨어요. 픽업을 갔는데 보통 한 25분에 4시 25분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30분에도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몸이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참 귀한 분이세요. 홀로 계신 분들이 이처럼 어떤 이 환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을 누가 좀 돌볼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방권사님이라든가 특별히 또 자녀들하고 원근 각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모님들,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이 딸하고 손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늘 평강 가운데 있도록 우리 손녀의 이름은 릴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이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온전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저들의 모든 범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안에서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봐 연약한 이들을 함께 중보하며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김미영 권사님, 방재숙 권사님, 이봉윤 권사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지만 부모님, 참 자녀들이 케어를 못하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 살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렌다가 어머니의 역할, 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기도로 섬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더하시며 확신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군대로 주의 군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되길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처럼 어려움을 주시진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금방 없애지 않으십니다. 아주 충분히 우려낸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나 또 성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세요. 변화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대처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그 초기의 일입니다. 이미 유다는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여고니아가 붙들려가고 성전의 기물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런 어떤 초토화가 된 상태죠. 그때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고통을 너희들 이거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멍에를 메우면서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는가? 이 본문에 영적 교훈이 있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레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았다. 근데 이걸 성경학자들은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가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즉위가 안 됐어라도 그런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기 잘못 기록을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의 조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위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유다에 모인 거예요. 시드기야의 즉위를 축복하려는 게 아니고요. 축하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벨론을 대항할 것인가 연합전선을 한번 펼쳐보자. 이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만큼 주위 나라들이 바벨론을 싫어했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중심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왕에게 예언해라. 이게 어떤 상징, 행위적인 예언이거든요. 줄을 매가지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왕 앞에. 자, 여러분 소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줄과 멍해잖아요. 이것만 매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고 마음껏 자기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봅니다. 5절부터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친다.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포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5절 6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어줬다. 들짐승을 부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의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착각한 중국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세계적인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한국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출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의 생각은 그거예요. 국방은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거죠. 이럴 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느냐. 잘 봐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은 지금 줄 잘 못 쓰면은 큰일 납니다. 보통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포로로 사로잡히는 유다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를 사로잡히게 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깨달아야 할 점이죠. 하나님은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한다.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그냥 버려두세요. 간섭을 안 해. 어떤 사람? 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잘못 나가도 바로 간섭을 하세요.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멍해를 지금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멍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잘못을 깨달아라.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사실 그게 지혜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고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여러분, 신앙이 몇 가지 신앙이 있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고 세월은 흘러도 철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철든 신앙이 있거든요. 철든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바로 철든 신앙입니다. 내 뜻, 내 환경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 철이 없으면요, 생각도 짧고 판단도 반듯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처신이 굉장히 깊어요. 판단하는 것도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포용력과 함께 늠름해집니다. 네, 이런 걸 우리는 영권이라고도 하는데 고생도 할 줄 압니다. 수고도 할 줄 알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네. 사랑에 참여도 할 줄 알고요. 특히 이 신앙에 철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하셨다. 이게 확신이 들어요. 철없는 신앙인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철든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철이 들면 신앙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철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그냥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제가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섭리를 하십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이 든 신앙인은 어떤 게 좀 다르냐면 넉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해요. 철없는 신앙인은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함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철든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결단할 줄 압니다. 각오를 할 줄 압니다. 어떤 각오냐면 내가 신앙 생활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죠. 양보하겠습니다. 또 섬기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령 부립니다. 요리조리 빼고 미루고 그렇습니다. 왜? 어른이 해줄 거니까. 누가 도와줄 거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알아서 합니다. 신앙에도 철이 들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한 거 많은 거 아세요? 오해도 많고 아까운 것도 많고 손해를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면요 손해볼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희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멍에, 그걸 이제 넉넉히 감당해야 이런 차원으로 철이 든 신앙으로 가는데 8절 보실까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항복하지 않으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를 수용하면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해야 되네요. 참 기도 안 찬 거죠. 아니 자기도 유다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험난한 예언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죠? 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보다 앞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이면 이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멘 해도 그대로 행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 해야 됩니다. 그 멍에가 정말 고통스러운 멍에일지라도 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멍에라면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진노가 임합니다.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니까 너희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다 너희가 붙어 있어요. 너희 선지자, 너희 복술, 너희 꿈꾸는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경륜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당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은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몰살을 했잖아요. 바벨론 군대고 예루살렘에서 이 수십만 어떤 몰살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해도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할 거니까 포로로 왜 끌려가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헷갈려요. 또 그 소리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한 것은 예루살렘이 살아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으므로 아수르 군대가 이기지 못한 거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하죠. 왜 하나님이 그 우상 가득한 곳을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가증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왕에게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샅샅이 뒤져서 좋은 것은 다 빼앗기겠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도 다 거둬갈 거 아닙니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그래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냥 성전은 불타지 않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보존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께서요, 이 매개하신 멍에, 오늘 쭉 이 국가적인 멍에 아닙니까? 이런 멍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매게 하신 멍에는 무겁게 여기지 말아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울 사람을 보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너희의 믿음 좀 보자 이 말입니다. 모세가 꼭 그렇게 됐습니다. 아, 입이 둔하다고 그랬더니 내가 너 형 붙여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특별히 그에게는 의사 누가를 딱 붙여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요 멍에를 허락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 매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성숙함을 철들음을 좀 추구해라. 계속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 따라 얍삽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절대 하지 말아라. 성숙함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짐을 지게 하십니다. 허락하신 짐을 지면 주님의 도움도 얻고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고 세상 권세가 억눌러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요 경영하시는 전능자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죄의 징계는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멍에조차 기꺼이 받아들여 메고 회개와 기도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보여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어진 멍에를 메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권사님이라든가 몇몇 분들이요 아침에 일찍 오시면은 우리 친교실에 들어가시면 그 슬로쿠크 안에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한 잔씩 하시고 들어오시고 가실 때도 꼭 한 잔씩 하세요. 또 커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교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아침에라도 같이 함께 차도 나누고 뭐 교회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성도로서 서로 격려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비품들을 서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잘 이렇게 아끼고 함께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차를 준비하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 잔씩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몸에 아주 좋은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멍에를 허락하신 멍에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말씀으로 이 백성의 성숙과 또 깊은 영성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쫓아 날마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주를 찾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멍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나이다.